구약성경 제1 앞부분을 차지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가지고 전통적으로 모세 오경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세 오경이라고 부르는 것은 모세가 기록했다라는 뜻을 담고 있고요. 또 모세 오경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토라라는 말로도 설명을 합니다. 이 토라는 유대교의 율법을 말하는 것으로 유대인들의 율법과 관습과 전통 그리고 제사에 관련된 모든 일상의 삶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극히 보수적인 유대인들은 성경 그러면 바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만 자신들의 성경으로 이야기하고 구약 전체를 성경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아주 보수적인 유대교인도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신명기서의 마지막 부분이고요. 모세 오경의 어찌 보면 전체적인 결론의 내용으로 모세가 부른 노래의 시작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32장 1절 말씀부터 읽었습니다만은 바로 전 앞에 31장 30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로 31장을 끝을 냅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그렇게 끝을 내고 그 다음에 32장에서부터 그 노래가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노래는 33장에서 이제 끝이 나게 되고 신명기 34장에서는 모세가 죽음으로 해서 모세 오경의 대단원의 막이 내려지게 됩니다. 모세가 이 노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집트 바로 밑에서 노예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신임에 응답하셔서 모세를 통해 이집트를 탈출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이라는 곳에 도착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10계명, 10가지 계명을 받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서로의 계약을 맺게 되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됩니다. 이 부분에 관한 묘사가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6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계약을 지키기 위하여 여러 가지 율법과 제사 제도를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등장하는 복잡하고 어려운 여러 가지 율법과 제사 제도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출애굽에서 벗어난 1세대가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는데 이 1세대가 광야에서 40년을 사는 동안에 다 나이 들어 전부 죽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게 되고 가나안 땅 바로 앞 요단강을 바로 건너기 직전에 이제 다시금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계약을 듣지 못했던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이 이런 것이다라를 다시 알려주고 싶어서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재해석해서 들려주는 것이 바로 신명기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반복적인 내용이라고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신명기에서 신명은 기는 물론 성경이란 뜻이고 신명은 한문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거듭 신자와 명령 명자를 씁니다. 거듭된 명령이라는 얘기고 이 신자를 우리가 또 언제 쓰냐면 신신당부 할 때 쓰잖아요. 신신당부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당부를 몇 번 한다는 소리죠? 2번 거듭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명의 의미가 거듭된 명령이라는 뜻이고요. 영어 성경에서도 이 영어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두테로노미라는 단어를 쓰는데 물론 그리스어가 어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단어가 앞에 붙어 있어요. 우리 고금리사님 접두사로 뭐가 붙어 있죠? 네, 듀엣이 붙어 있습니다. 듀엣이. 듀엣이 붙어 있어요. 예, 듀엣은 둘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영어의 언어적 의미도 무슨 뜻이냐면 두 번째 법, 거듭된 법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는 천지 창조에서 시작된 이스라엘 역사를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노래를 통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정리를 해주려고 자신이 죽기 전에 유언으로 이 말을 남기게 됐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제 아침 기도회 시간에 신명기 33장을 읽었는데 신명기 33장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에게 축복하는 말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축복의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내용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포함하고 있는 신명기 32장인데 이 신명기 32장은 축복의 말은 결단코 아닙니다. 이 신명기 32장 전체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하나님을 버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경고성 예언이 신명기 32장에 담겨져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사실은 백성들이 듣기에 조금 거북한 내용일 수도 있고요. 기분 좋지 않게 들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배신한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더는 하나님의 자녀라 말할 수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는 그런 일이 있지는 않겠습니다만 가끔 드라마에서 보면 그러잖아요. 부모가 자녀에게 너는 내 자식 아니다. 연을 끊자. 이런 내용의 이야기가 있는데 바로 사실은 모세가 오늘 하나님의 말을 대신하여 전하는 것이 그런 의미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감격스럽지 않게 될 때 우리 모두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과 땅을 바라봐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늘과 땅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모세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모세가 하늘과 땅에게 내가 말할 테니 너희들이 잘 들어라 라고 등장시킨 이것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규약을 파기하게 될 때 하늘과 땅이 바로 증인이 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규약을 파기한 것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받고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늘과 땅이 증인이 되달라고 오늘 모세는 하늘과 땅을 등장시키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미 구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약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역사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가 언제나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자녀인 우리에 대한 약속을 다시 지키신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토록 원망과 불평이 가득해서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속을 수도 없이 뒤집고 썩혀드렸습니다마는 결국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고 거기에 정착하게 하고 거기에 나라를 이루게 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오늘 본문 4절은 하나님의 이런 신실함을 말해줍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우리가 여기서 반석이라고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반석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쳐도 끄떡이 없습니다. 반석이라고 하는 말은 존재의 근거에 기반이 됩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반석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내 존재의 기반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이 사실이 우리 신앙에 분명히 자리 잡고 있으면 세상의 상대적인 것 때문에 크고 작은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려 사람이 세우고
사람이 평가하는 것에 의하여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아주 쉽게 정의를 내린다고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좋아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예배 자리에 있음을 또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하는데 사람의 눈과 사람의 마음을 살필 때가 우리에게는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크다 혹은 작다라고 하는 말들은 모두가 상대적인 것들입니다. 어차피 큰 것보다는 작을 수밖에 없고요. 작은 것보다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보편적으로 작은 축에 속하지만 저보다 작은 사람도 간혹 있더라고요. 그럼 저는 또 그에 비하면 큽니다. 크다 작다는 다 상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작은 놈 앞에서는 우쭐대다가 큰 것 앞에서는 제 자금 때문에 움츠러들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월감이니 열등감이니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문제에서 생겨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아침 뉴스를 보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이 우월감에 빠져 있는지를 제가 새삼 또 오늘 깨달았어요. 아시는 대로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관세 붙였잖아요. 그랬더니 캐나다가 멕시코가 보복으로 25% 관세 붙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더블로 50% 관세를 붙이게. 그럼 캐나다가 멕시코는 바본가? 얻어맞고 미국이 그랬으니 우린 가만히 있어. 참 대단한 우월감에 빠져서 미국 경제를 어떻게 망가뜨리려나 심히 걱정스럽습니다만은 사실은 이런 우월감이 상대방과 기준을 삼아서 자신이 더 높은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엄청난 무리수를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만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이런 상대적인 것들 때문에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합니다. 질투니 시기냐는 이런 것도 다 이런 데서 나온 것이고, 그러다 보니 사람과 사람 사이에 변함없는 믿음과 사랑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무리라고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사실 바로 이런 상대적인 것을 벗어나고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상대성에 주는 우월감과 열등감이 아니라 바로 나 자체로 존엄하고 그 어떤 상대적인 것에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나를 찾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 신앙생활은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고 있는 나, 바로 그 내가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라는 것을 알면 됩니다. 바로 우리가 이 사실을 아는 순간에 세상에서 내 이름에 그 어떤 것이 앞에 붙는다 할지라도 결코 그것 때문에 내가 우쭐하거나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이야 이름 곁에 여러 가지 지위나 호칭을 갖다 붙여서 잘난 줄 압니다마는 하나님은 단 하나, 나는 네 하나님이고 너는 내 자녀다 라고는 진실 하나만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습니다. 이스라엘이 잘나서 맺은 계약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할 만한 자격을 갖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신명기 7장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것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민족에 비하여 가장 적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선택의 기준은 사람의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절대적인 기준에 의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서 요한복음 저자는 바로 이런 사실에 대하여 감격스럽게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심각한 문제가 바로 이 본문 속에 들어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요한복음 저자가 감격스럽게 이 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걸 아주 감격스럽게 우리에게 말했는데 우리는 이 말씀이 전혀 감격스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그럼 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감격이 되지 못하는가 하는 것인데 그 이유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린 이 세상에 살면서 상대적인 문제에 집착을 하고 있기 때문이고 언젠가는 늙어버리고 죽어버릴 육체의 욕심에 힘쓰고 영원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찰나적인 사람의 뜻에 의해 집착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감격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전혀 내게는 권세로 여겨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차라리 아버지가 부자인 게 낫지.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는 것이 결코 권세로서 감격스럽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부분에 관하여 분명하게 오늘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시니가 아니시냐 반문하는 수사적 질문을 하는데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얘기고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걸로 하나님의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세우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세운 것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게 우리는 사람의 뜻과 소유와 지유와 평가에 좌절되거나 반대로 우쭐대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람의 평가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반석에 우뚝 세워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흔들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 근거이신 반석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아들이 화학 연구가 안 된다고 뭘가 잘 안 만들어진다고 코가 이만큼 나왔어요. 우리 집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대. 우리 아들 답이 화학 물질도 하나님이 움직이시나? 그건 내가 연구하는 건데 하나님이 하시나?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단체 카톡에 이렇게 사람은 누가 만들었니? 하나님. 그럼 됐다. 하나님이 화학물질도 움직이신다. 여러분들 그런 믿음이 있을 때에 형규처럼 코가 쑥 안 빠집니다. 내가 뭘 하려니까 코가 빠지는 거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구약 성경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동방의 의인이었고 엄청난 부자였고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나도 많이 받은 사람이었고 많은 자녀를 두고 행복하게 살았던 그 욥이 하나님과 사탄의 내기로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고 모든 자녀를 잃어버리고 자신의 몸을 헌대를 낳는 피부병 때문에 고생하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자 욥이 아내가 욥에게 찾아와서 야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에 대해 욥이 이런 대답을 하죠. 욥기 2장 10절 말씀인데 요건 함께 좀 읽어봅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사실 욥기 성경이니까 여러분들 쉽게 읽어나가지 만약에 내가 이 같은 일을 당했다라고 하면 주신 분도 하나님이야 가져가시는 분도 그러니 하나님이니 난 괜찮아 이렇게 말하기가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자신을 지으시고 만드시고 세우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자신에게 좋은 날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자신에게 고난의 날도 힘든 날도 있는 것을 알았다는 말씀입니다. 욥의 마음 깊은 곳에 흔들리지 않고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었고 이것이 욥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반석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 안에 믿음의 반석으로 있으면 우리의 삶이 가볍든지 간에 아니면 우리의 삶이 무겁든지 간에 거기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결단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이 점을 가지고 모세가 본문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식물이 자라서 열매를 맺는 데는 여기 이슬비도 필요하고요. 비도 필요합니다. 마냥 화창하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가는 비도 필요하고
단비도 필요합니다. 여기서 가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사이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말 그대로 이슬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 채소 위에 단비가 또다라고 얘기했는데 달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레비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비는 소나기를 의미합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삶에는 가벼운 이슬비도 있을 때가 있고 무거운 소나기가 내릴 때도 있습니다. 가벼운 날도 있고 무거운 날도 있습니다. 때로 세차란 바람이 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겪어야 식물이 맺혀가듯이 우리의 인생의 열매도 그렇게 맺혀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농부가 비바람이 세차다고 손길을 놓는다라고 하면 가을에 추수는 없습니다. 가는 비, 단비, 이슬비 등을 맞음같이 맞아야 하는 것이고 삶의 열매는 그렇게 탐스럽게 익어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실패나 장애나 역경에 다가오는 것도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필수적인 조건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러나 여전히 여기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런 믿음이 발톱과 같은 믿음이고 이 믿음이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세우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을 때 나오는 믿음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만드시고 세우시는 역사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이제 겨울이 지나 봄을 향해 갑니다. 내일이 입춘입니다. 벌써 겨울은 다가고 봄이 다가왔습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이 계절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굳게 믿고 그 믿음에 깊이 뿌리를 내려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날마다 새로운 삶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